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9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흠 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알 것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11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높이 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러한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시간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귀에, 마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전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전도인들의 전도를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실까요? 이 장의 이제 중반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이제 이 장은 3번 나눠서 교제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교제를 하겠죠. 이번에는 오늘은 그 왕국에 대한 얘기를 그 중점적으로 좀 중심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의 모범이 있고 성도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삶이라는 것의 모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기본적으로 모범적인 삶입니다. 그럼 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왕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는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국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왕국 생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1차적으로 되신 것이고 전도인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2번째 모범이 되신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그 내용이 뭡니까? 주님을 순종했더니 주님처럼 다 고난받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우리 또한 전도를 받은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은 사람들처럼, 전도인의 본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앞에 간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영광이죠. 육신적으로는 고난이고요.
그래서 우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했을 때 슬퍼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을 때 그 말을 한 겁니다. 곧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기뻐했습니다. 6시간 달려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왜 죽어가면서 기뻐했습니까?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곳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이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곳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나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왜 슬픕니까?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 기쁨과 영광과 희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닮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들림받는다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 닮는 겁니다. 그거예요. 주님 닮는 거. 주님의 부활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 같다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따 이거 끝나고 정리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9절에는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 전도인들의 밤낮으로 일하지, 복음도 전해야지, 일해서 먹을 것도 챙겨야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쳐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분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함께한다면 내 천자 그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돈을 안 받고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비량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돈 안 줘도 복음 전하나요? 예배당 유직에서 헌금하세요. 서로 맛보증 서가지고 오세요.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저 옆에 농지도 개발해가지고 저 주차장 만들어요. 그 짓을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옳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분입니다. 그분하고 똑같으려면 우리도 정직하고 옳고 깨끗한 것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전도인들은 가서 전하는 겁니다. 앉아서 애헴하면서 사람들 데리고 오시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 먹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도 대접 안 해줘요. 그걸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없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가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뻑적지근한 건물도 없습니다. 주님이 만일 그런 건물이 필요했다면 아마 그런 건물을 많이 지어줬을 겁니다. 들에서 모일 때 들이 주님의 몸이 됐고, 떡집에 모였으면 떡집이 주님의 몸이 됐고, 루디아의 집에서 모일 땐 루디아의 집이 주님의 몸이 되었고, 강가에서 모일 땐 강가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뻔듯한 곳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크기가 크면 더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큰 거 좋아한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성경은 작은 자들이여, 작은 믿음이여, 작은 무리여, 그런 걸 다 위로하셨습니다. 자비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셔요.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밤낮으로 일을 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면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게 증인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강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분에 우리 순종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죄 짜가지고 그냥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돈 가져오라고 난리법석 떨지 않아요?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좋은 거 먹어야 된다나 무슨 뭐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나 이러죠? 그 성경에 써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걸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전도인들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2장 7절에는 어머니의 유순한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듯이 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른 점이 뭐지요? 어머니는 자애롭죠. 즉 어머니는 내적 사랑의 대명사예요. 아버지는 뭐지요? 외적 사랑의 대상자예요. 외적, 바깥쪽으로. 그렇게 전도인들은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식구들을 잘 돌봤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모임이 있을까요? 아, 이런 모임 있으면 참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야, 어머니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끌고 가족을 끌고 가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 모임 없지는 않겠죠. 많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의 동부에는 켄터키주 같은 데는 많은 깨끗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정말 순수하고 이웃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농사를 져서 같이 나눠 먹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딩을 짓고 거창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10인의 신부라는 그 옛날에 영화가 있었죠. 20, 30년에 나왔던 영화죠. 또 옛날에 미니 시리즈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었죠. 월튼 네 사람들이라는 게 있었죠. 초원의 집 같은 거. 그게 동부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영화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전기도 쓰지 않고 드레박질하고 지금도 쟁기질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정말 돌보는 그러한 모임이 있다면 그건 귀한 거예요. 요즘엔 소리가 큽니다. 굉음이 납니다. 예배당이 크고 많아야 되고 사람의 숫자가 꽉 차야 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너희 많은 무리를 본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고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걸 찾으십니다. 거기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마음 보여주기 싫어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기옥 형제님은 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에 자기 친구의 복음을 전해 주님을 영접했는데 잘 교제하다가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다닌 걸 보고 우리 같으면 예이노마하고 욕하고 버릴 텐데 1년 동안 그 모임에 같이 다닌 거예요. 1년 동안 권면하면서 1년 후에 그 사람이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잘못 알았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어렵죠? 참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숙연해져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조금만 싫어하면 에이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예,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일하셔요. 내 힘으로 나를 통제하면 나만큼밖에 안 보여요. 주님의 통제를 받읍시다. 그래서 이 전도인들은 뭘 했냐면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높여주고 어려운 걸 위로하고 주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강력한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끌어줌, 어머니의 보살핌, 그것이 바울, 실라,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명령했고 부탁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개인적인 전도의 소양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같은 자애로움과 우리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능력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도움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의 자유로움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끄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나라의 백성에서 커트라인 아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커트라인을 자꾸만 알려주는 거예요. 얘야,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낭떠러지가 된다. 거기 가지 말아라.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녀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거기 떨어지니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왜 거기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냐? 왜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뭐냐면 왕국 생활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신 그 나라에 사는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왕국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에 실천하는 삶이 안 되면 그 왕국의 백성이 아니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은 전도인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힘있게 살았다. 그러니까 합격! 이렇게 된 거죠. 합격! 그렇게 안 살면 불합격!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야단친다 그러면 안 보고, 그건 저 길 가는 사람이 야단칠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고.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86세인가 돼서 돌아가셨다는 것 같은데, 그분은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 전도자고, 그분이 얼마 돌아가시기 전에 일종의 유언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무슨 유언 같은 걸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6가지인가 7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 하나님이 무한정 사랑한다? 성경 그렇게 없다고 7가지를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주 엄한 말씀을. 성경이 없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 거 믿고 있다. 2번의 그 말씀 속에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데 천국 간다?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도.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엔 뭐 기복신앙이라서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지 못하면 자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신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되는 줄 알았을 텐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전도인들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실천했던 내용이 1장에서 보여진 거예요.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전파됐다는 거 1장에서 배웠죠.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온전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전해진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주인을 섬긴 것 때문에 죽는 일, 순교하는 일 때문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도인의 일행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복음 전하세요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얘기가 빌립보일 수도 있고 아가야일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데살로니가 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식구들은 강력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문제점이 나오죠. 뭐 곧 죽을 건데 곧 주님 앞에 갈 건데 일을 왜 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내일 주님 앞에 가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야단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사과나무 하나 심으세요? 예? 사과나무 꼭 심어요. 중요한 겁니다. 치료 꼭 받으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암은 나에게 준 것이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언젠간 다 주님 앞에 갑니다. 기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낫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문제입니다. 그 암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걸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셨는지, 그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주님과 교제가 된다면 그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주님 만나고 나서 똑같은 두 주인을 섬겨야 되는 문제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주인을 주인이라고 할 건지, 예수님은 속으로 주인이라고 가만히 숨겨둘 것인지, 당당하게 이 주인보다 난 하나님의 주인을 난 더 섬기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도, 빌립보에서 편지 쓰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그분은 삼층천에 갔다 오신 분인데, 곧 죽으면 거기 갈 건데, 육신의 옷만 벗으면 기쁠 건데,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벗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나이 먹어서 아프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에 즐겁게 들어오라고 주님 써놨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저희 아버지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급성 척수염 때문에 1년 반 동안 투병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오게 되면 아버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진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요 정도 아픈 거 가지고 내가 슬퍼하면 되겠냐? 오히려 발바닥을 땅에 대면은 가시가 발바닥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이 나왔는데, 주님의 가시관은 얼마나 더 크겠냐?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그 아픔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가셨을 때 당당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증은 기뻤어요. 나는 다 해결됐다. 주님이 나 기다리고 계시다. 나는 육신의 옷을 벗으면 주님 바로 만난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온전한 회개에 들어가셨구나.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아픈 것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피로써 날 사주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셔요. 주인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을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3번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셨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왜 우셨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눈물이 계시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아픔을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권능이겠냐고요. 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죄 짓고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계실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일을 버렸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죄를 짓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된 우리들이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한 거예요. 왕국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민주공화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 통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의논해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말어.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백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거예요. 왕권.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절대자의 공간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거리, 크기. 그 크기가 있는 거예요. 크기가. 그 속에 백성이 있는 거죠. 백성을 컨트롤하는 법이 있는 거죠. 자, 나라의 3대 요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왕이 없으면 우리 백성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걸 주장하십니다. 성경에서. 자, 그러면 우리 백성들도 백성의 4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 그 다음에 일, 근로,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남자들은. 자,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것이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교육.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일. 예. 일을 해야 되고 또 세금을 내야 된답니다. 이건 물질의 문제죠? 이건 돈 버는 문제죠? 이건 영적인 문제죠? 자, 국방은 뭡니까? 싸움의 문제입니다. 무슨 싸움을 해야죠? 마귀와 싸워야 되죠? 저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살아야 될 네 가지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시켜주는 대로 공부도 했고 돈도 버는 근로도 연결돼서 일도 하고 또 돈 번 거 가지고 세금도 내고 국가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국방의 의무도 지고 예, 1등 국민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는 난 믿었습니다. 아니 그런 백성은 없다니까요. 그런 백성은 백성이 아니에요. 4대 의무를 지는 백성이 참 백성이에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도 이 데살로니가서나 바울의 서신 속에서 말하는 건 이 내용입니다. 이거. 너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안 살면 가짜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이런 의무를 다 한다면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는 영계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현실, 물질주의입니다. 물질.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돼서 요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이 생활을 하다가 난 여기 가는 게 좋다니까?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67년에 목 잘라서 다시 원래 가봤던 곳으로 육신의 몸을 내려놓고 영계의 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은 확실하죠? 봤으니까. 우리는 아직 눈으로 못 봤죠? 마음의 눈으로도 볼까 말까? 성경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영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이 영의 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볼 수 있는 자는 봐라. 우리 눈하고 귀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보시죠. 9절, 10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밤낮으로 일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증인이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얼마나 흠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알 것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야. 무슨 말이에요? 100% 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그 일행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한 군데서만 그렇게 생활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제 고린도에 가서도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요즘 전도인들은 가서 누가 돈 갖다 주는 걸 좋아하는데, 공짜로 하는 거. 입만 가지고 사는 거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했던 일입니다. 3절, 4절 시작.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4절.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33절로 가겠습니다. 20장 33절. 여기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33절, 34절,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전도인들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3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고 결과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참 좋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전도자들의 은사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수해 놓고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내보내죠.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 없을 확률이 높죠. 하나님이 직접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쓰러뜨려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을 집어넣어주고 안지를 만들어 놓고 자고하지 못하게 만들고 안진뱅이의 위장을 망가뜨려가지고 자고하지 않도록 또 하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니면 그냥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 살아, 죄 짓지 마, 옳은 생활해, 그렇게 말 안 했을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왜 살아야 되냐 하면 그렇게 안 살면 우리가 유명한 그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서부터 21절 세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살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경고라는 말을 쓰죠. 강력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중반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왕국복음, 즉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8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너희에게 온 것이다. 세상에 왔다는 게 아니면 너한테 온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거? 그거는 일부분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복음은 육체로 이 땅에 나온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15절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 십자가에 피 철철 흘린 거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온다 기름 부은 자가 올 거야. 그 올 거야를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오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 소속돼? 뭐 강동에 있어, 천호동에 있어, 부산에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뭐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 뭐 어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 있는 것처럼 하고 어느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온전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사람을 비췄다는 거죠. 10절.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자, 참 빛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로고스. 헬라말 로고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1절.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왔는데 몰라 먹더라 이거예요. 근데 알아진 사람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를 그냥 뒤집어 쓴 것이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되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지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가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네, 이거 끊어보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보라는 거죠? 성경이에요. 주신 말씀, 나와 있는 말씀. 예? 그럼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따로 어디서 장그나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성경을 봤더니 거룩하지 않으면 그곳에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는 거예요.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 뭐라고요? 예. 네. 그 성경 안 보는 사람은 천국이 없다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얘기하지만 죽기 전에 1000번 읽고 죽고 싶어요. 죽으면 주님의 나라 가는 거지요. 예,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의 형제자매님들도 이 말씀 정말 믿고 살고 보다가 잠들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음식. 그렇죠? 육신도 먹어야 암도 이깁니다. 먹어야 병약한 그 균도 다 이기고 건강 유지합니다. 우리 조카님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예? 많이 먹고 힘내고. 예? 자, 갈라디아서 2장으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다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말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강력하게 살다가 처형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정말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예.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뻐야 됩니다. 뭘 기뻐요? 지금 주변 상황이 안 좋은데.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아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능가하는 믿음을 주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봤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있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최원식이라는 형제님이 저에겐 조카지만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에게 어려운 암이라는 믿음의 시련을 허락했을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픔을 겪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